시편 이제 106편은 시편의 제4권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그것을 다시 5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그래서 106편이 이제 제4권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이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까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데, 출애굽부터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죄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 또 심판하시지만, 결국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도 106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6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백성들,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살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냥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해주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34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해라, 다 제거해라 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그 가나안 땅에는 40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물론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겼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내놔, 그리고 니네 죽어야 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인단 말이죠. 그걸 시키신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라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을 하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동안 그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민족들의 그 죄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가득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스라엘도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시 한번 3, 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이방 그 민족들하고 섞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죽이지 않고 용납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거칠게 살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 보니 찬란한 문명, 편리한 문명, 이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농경 문화가 자랐고 풍요한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나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명들, 그 문화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명과 문화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보았지만 그 사람들 죽이지 않은 이유, 다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멸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편리성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이익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두 번째로 보면 섞어살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음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정말 끔찍한 우상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37절, 38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자, 자기 자녀를 제물로 죽이면서 피를 흘렸다. 어떤 부모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그 욕망, 그 욕심, 그것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자녀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 개인의 그 인간의 욕심,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 땅이 피가 흘러서 더럽혀졌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그 피가 흘러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자녀들의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죽이는 이 인신제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끝난 게 아니고 왕정시대까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왕정시대에도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이 행동이 음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에는요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어요. 육체적인 쾌락이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동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또 쾌락적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음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삶,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게 살라고,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쾌락을 즐기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으라고 세상은 자꾸 유혹하는데 그 뒤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했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살아. 기도 좀 쉬어. 말씀 묵상 좀 건너뛰어. 적당히 죄도 짓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거부하다가 한두 번 즐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되어지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자?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되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 음탕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4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참지 않으셨어요. 맹렬하게, 오늘 뭐라고 써요? 맹렬하게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워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예.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채찍을 드시죠. 그렇게 채찍을 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기에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 더 나아가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나 이렇게 호수에 가서요, 이만한 돌덩이를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죠? 물에 풍덩 들어갑니다. 그렇죠? 크니까, 무거우니까. 그러면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그거 가볍잖아요. 그거 물에 던져보세요. 그 모래 알갱이가 물에 뜹니까? 작지만 그 모래 알갱이도 물에 가라앉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정말 하찮은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가볍게 하는 거 죄가 됩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막 큰 나쁜 범죄를 진 것만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라도 또 작은 죄라도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뻔뻔하기도 하죠.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부르짖어요.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죄를 지으니까 심판받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43절에 보면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고 했어요. 사사기 보면 계속 건져주시잖아요. 부르짖을 때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요? 40절에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 대가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 또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힘든 일을 겪어요.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돼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서원처럼.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한동안 잘 믿어요. 순종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또 죄 짓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 기다리신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짓고 이렇게 교묘하게 거역했던 우리들이 또 심판받고 또 매를 맞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47절과 48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묘하게 거역하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47절, 4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아 아멘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라, 할렐루야 하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 우선순위 두고 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그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서 밝히고 그렇게 성결하게 살 때에 그런 삶을 살면 죄악된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찬양을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